오늘 성서정과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성경 동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사실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임신한 상황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왔어요. 그 엘리사벳의 집에 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그 집에 왔을 때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그 시간에 임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가 특별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은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앞서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을 때 임신할 것이다,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약혼한 상태고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렇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마리아는 참 복받은 여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메시아를 임신한 여자예요. 구원자 예수를 임신한 여자. 그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당시에 마리아에게 행운으로 느껴지는 일일까요? 이게 행운으로 느껴지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결혼이 예정된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을 고려하면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녀죠. 아직은 소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의 처녀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남편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요. 어느 기간 떨어져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아이를 임신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기뻤을 겁니다.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귀한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쁜 얘기일 텐데 그게 아니고요. 결혼할 남자랑 상관없이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소식이 마리아 자신에게만 알려진 소식입니다.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저 시골의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는 한 소녀에게 주어진 소식이에요. 지금 이 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갑자기 생겼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믿게 하겠어요? 다행히 남편 될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줬어요. 받아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그 사실을 가지고 결혼을 파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요. 이런 소문은 반드시 또 퍼지기 마련이에요. 아마 마리아가 살면서 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소문, 의심의 눈초리를 아마 계속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처럼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처럼 출생이 꺼림칙한 그런 당신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니면 뭐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수근수근 되면서 그 얘기들이 퍼져나갔나 봐요. 자, 다 큰 아들이 성인이 된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보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와서 너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는 능하신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내 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큰 오해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는 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혼자 천사 앞에서 고백을 했고 고백을 하자 천사는 떠나갔어요. 혼자 남아있어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때로는 무섭고 겁도 나고 이 일을 소녀인 이 여자가 혼자 감당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그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자기가 했던 고백, 혼자만의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을 엘리사벳이 그대로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저를 높여 주시는군요. 주님의 일은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항상 믿음이 항상 견고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면 고민도 했을 겁니다. 아들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키워가면서 어느 때는 그냥 평범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아들 예수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어머니로서는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아들을 찾아가서 집으로 가자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리아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가 믿었던 믿음과 신뢰였을 겁니다. 처음 자신을 찾아와서 예언했고 자기가 그 앞에서 했던 고백,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준 엘리사벳. 이것이 기억나면서 마리아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정말 그는 그걸 믿고 끝까지 믿고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구속사라는 말.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 엘리사벳의 말을 빌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주도적으로 지금 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막거나 더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단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믿는 것뿐이에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믿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은 자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믿어서 복이 아니라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에요. 복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요, 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역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얘기는,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인 뭐 로마라든가 뭐 그것만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왕, 그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골의 어린 여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냅니다. 누가 알아줘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나마 모든 사람이 보이는 데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알지 못할 비밀한 상황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순전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는 자들에게서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그리고 그 일을 믿은 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끝까지 하실 것인데 그걸 믿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그리고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믿어서 그가 복이 되었고, 마리아가 그걸 믿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또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같이 특별한 동참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큰 그림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해요.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덩어리 하나도 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구 위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 자체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고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이 고백 가운데서 주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기에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못하겠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은 대로 됐지 않습니까? 더 크게 됐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위태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그를 끝까지 그 일에 가게 했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는 그냥 마리아에게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게 했죠.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죠. 마리아가 한 것은 믿은 거예요. 믿어드린 겁니다. 믿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신 일은 역사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한 장면이지만 이런 특별하고도 기적적인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과 힘을 뛰어넘는 일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얘기는 특별한 어떤 얘기, 성탄절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끝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 작은 한 여인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또 이루실지 우리는 큰 그림을 다 모르지만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한 부분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 전체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은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인생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믿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같이 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저 사람보다 작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합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평가로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작은 일을 하고가 없어요.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할 일들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누리고요. 또 그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믿은 거죠. 믿었더니 나를 통해서 진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처녀가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은 구원자였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여러분을 통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창조되고요. 구원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은 너무 황당하고 내가 일은 할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자꾸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고민되는 어떤 일들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때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다 담지 못해요.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뜻이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했던 말씀을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셨습니다. 실제 그 안에 품었고
예수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 안에 품어 잉태하여 낳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